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여튼 그 아담과 하와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뱀 얘기도 나오고. 3장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죄가 도대체 뭘 죄라 그러느냐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예, 뭐 어감이 좀 안 좋고 이런 거보다는 좀 밝은 거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 우리가 알긴 알아야죠. 우리 신자들이 걸핏하면 이 죄인이 뭐 이런 얘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교도소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바깥 세상엔 다 의인들이 있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니까 뭐 교도소나 감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yes or no.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yes라고 대답한 이유는 이제 인간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죠.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뭐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뭐 현행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기고 뭐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짓는 제가 가만히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교인 조금 미워하거나 뭐 부부싸움 하는 정도, 아이들 좀 야단치는 정도 뭐 이런 것이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예. 뭐그 그렇긴 해도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긴 해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더 낫지 않나, 또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no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 원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런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죄를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신죄, 또 하나는 대인죄. 그래서 하나님에게 짓는 죄를 대신죄라 그러고요. 사람에게 짓는 죄를 대인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해결했는데 이제 가끔 잘못하면 살죠. 뭐 삐딱선 일을 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손을 씻는 그런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은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은 아니지만 불완전하고 부족한 차원에서는 손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또 죄인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그럼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왔냐 이걸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분명히 말할 것은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뭐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불순종으로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불순종의 내용이 뭔지 좀 이걸 좀 잘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신다 그러니까 사과를 잘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되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 잊어버릴 수도 있죠. 놀다가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부모가 야 너희들은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너 나가라. 그리고 내쫓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겉으로는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야 목사님 먹은 것보다 솔직히 너희들이 먹은 게 더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랬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은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거 완벽하게 선악을 구별하는 게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을 구별하는 거 100% 확실하게 완벽하게 구별하는 거는 하나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부분은 맞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사람의 한 부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서 각성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법이죠. 그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료가 진짜 휘발유라 그래요. 진짜의 가짜를 살짝 섞으면요. 이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한 말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6절 읽으면서 여자가 주니까 남자가 그걸 마지 못해서 먹다가 목에 걸려서 여기 이 남자 목에 여자에게는 없는 이거 애덤스 애플이라 그러죠. 이게 있다 그러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와 옆에 그냥 뱀이 말을 걸 때부터 쭉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저거 따먹으라 그러고 아내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말 안 한 거죠. 사실은 아담이 더 나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따먹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이걸 독립선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면요,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이 미국만큼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고 그러면 미국이 필요하겠어요? 힘이 세고 그러면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래요. 국방비에 1,000조 원을 쓸 수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부른대요.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힘을 한국이 갖게 되면 미국이 필요하겠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되면 뭐 그저 그냥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을 수는 있어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선언인 거죠. 내가 선악과 열매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독립선언은 하나님과의 분리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책임을 예수님 지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죄, 원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어릴 때 이게 좀 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맨날 부흥회 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느라고 목만 터졌어요. 구원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죄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을 뭐 잠깐 내리면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고 연결이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의 이 컨셉이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뭐 좀 거드럭대고 뭐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좀 덜 된 거고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주먹 믿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머리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혹시 나는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은 구원받은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림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이미 죄 문제를 해결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선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죄의 개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